여호수아 7장에서 그 아간 때문에 아간의 그 탐욕 까닭에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된 것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사람과 공동체가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안 걸리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누룩이 덩어리에 떨어지면 전체를 다 부풀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선을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할 때 아주 실존적으로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모르겠어. 나 그냥 해버리고 말 거야. 그럴 때 최후의 보루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나 까닭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지 나 까닭에 내가 아간이 돼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각 아버지의 죄악 까닭에 자녀가 심판받는다고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신의 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 4대까지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위해서라도 최후의 보루까지 내가 밀릴 때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죄지을 유혹 가운데 나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할 그때에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받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아간한 사람 때문에 공공인이 36명이 죽임당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성찬을 어지럽히는 자들 때문에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많다 그랬는데 꼭 그 사람이 성찬을 어지럽히는 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어지럽히는 죄를 범한 사람 까닭에 공공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간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으니 그것을 붙들고 탐심을 멀리하되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이제 아울러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강화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얘기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는 소제목이 어떻게 나오세요? 물론 이제 23절부터 봤지만 16절부터 문단을 나눌 수 있겠죠. 재물이 많은 청년, 그리고 20장에서는 16절까지가 포도원의 품꾼들, 이 두 가지의 내용인데 끝이 다 어떻게 됩니까?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다. 또 16절에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되는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역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유명한 본문은 아니에요. 먼저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23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아멘, 아멘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산상수훈 때 그러셨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다른 산상수훈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24절 보세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상동물이 낙타였어요. 그리고 바늘귀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조그만 구멍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속담처럼 안 돼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25절 초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2000년 전 제자들이 살았던 팔레스틴과 유대 지역에 공통 상식이 있었어요. 즉 부는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축적해가지고 그것으로 부정부패 저지르다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야곱도 거부였으니 신앙인이 거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아니겠는가? 근데 다 그래요? 다 그러냐고요.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은요, 감옥에 갇힌 우리 순교자들은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복의 양상이 구약과 신약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질 때에든 많이 갖지 않을 때에든 신자로서 우리의 상급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두 받았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들이 지금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알쏭달쏭 역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해설이 필요하고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말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현실을 보세요. 딱 떨어지는 상황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얽히고 설키고 배배 꼬여버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딱 떨어지는 말씀은 동화이겠죠. 그리고 그 둘은 이후로 행복하게 오래도록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동화일 뿐인 것이에요. 이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배경은 16절부터 시작됩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재물이 많은 청년, 누가복음 보니까 이제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청년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귀히 보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대한 관심은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데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귀히 보신 것이고, 또 부자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니 더욱 귀히 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니?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본래 주님의 뜻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게 됐죠. 첫사람의 부패 이후로. 그래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 부자 관원은 정직하게 듣고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청년 부자 관원은 당당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뭐 부족한 거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태도와 품꾼들의 태도가 좀 비슷해요. 저 주님 위에 다 버렸어요. 뭐 얻겠습니까? 저 쟤보다 빨리 와서 일 많이 했어요. 더 왜 안 줘요? 이 청년의 태도와 비슷한 거예요. 다 지켰는데 그럼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이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그다음에 온종일 일한 사람 있죠. 근데 품삯을 다 똑같이 주라는 걸 오늘날 우리의 경제에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6시 퇴근인데 5시에 와서 룰루랄라 1시간 때우다가 돈 받아가는 사람과 아침에 8시에 와가지고 문 열어놓고 청소 다 한 사람과 급여를 똑같이 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지킨 수도원 창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산도 다 내어주고 자기 옷까지 다 벌어준 그런 수도원 창시자들이 있긴 있으나 이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서로 유무상통했던 것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이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십니다. 공동체의 특징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은 뭐해야 되겠어요?
제가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영생을 얻고자 하고도 하고 돈도 갖고 싶어 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도와달라는 말은 한마디 안 해요. 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반응을 제 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봤느냐? 자기의 재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 참된 신자는 이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고 언제든 나눌 수 있으며 나누어줘도 주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인데 그는 이 재물에 마음이 묶여 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묶여 있는 자이니 너는 무엇을 택하겠느냐?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롯의 부인을 보세요. 아니 그냥 도망가면 목숨을 살릴 텐데 미련을 가지다가 여지를 남기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탐심이 이 청년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탐심이 나뉘어진 마음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제 아들이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못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아직까지 제 아들이 깨달음이 없다고요.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이 떠나간 청년과 자기들을 대조해 보니까 자기들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청년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남아있고 청년은 움켜잡았지만 우리는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지금 대발하셨죠. 대발하셨죠.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정치적인 예수님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장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로비를 합니다. 우리 아들들 좀 어디 좀 앉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의 어머니도 그렇고 싹 다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해. 예수님 곧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데 또 예수님 넘겨지시고 배반당하시고 고문당하시는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 없어요. 다 어떻게 하면 콩고물 좀 받아먹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가족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도 같이 가요.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의대에 얘기하세요.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그래도 품는 게 주님 마음이라고요. 물론 베드로가 많이 버렸죠. 3년간 자기 생업 버리고 예수님 따랐죠. 그런데 보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채무를 진 마냥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저도 그렇고요. 참 주님께 말 실수할 때 많아요. 마치 주님을 섬긴 것,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마냥 원망하기도 하고 신앙생활한 것을 뭔가 대단한 피해를 입은 것 마냥 대단한 희생을 한 것 마냥 아니요. 다 은혜 줘서 한 거 아니에요? 할 만한 힘 줘서 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참 자비로우세요. 맞아.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랬지만 기꺼이 주님 따른 거 거기에 대해 상이 있다.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른 병영 본문에 보면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꾸짖지 않으시고, 맞아. 네가 할 도리를 했지만 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할 도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상이 있다 하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오고
몸으로 예배하는 거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잖아요. 근데 상을 줘요. 신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져주고 양보하고 기꺼이 재물을 쓰고 이런 것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종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상을 줘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상의 성격을 28절, 29절에서 얘기하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왕 되시고 모든 만물 위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같이 세상을 다스리리라. 밑줄 한번 쳐보세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심판은 다스림의 표현이에요. 주와 함께 다스리리. 너희가 천사도 심판할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합당한 상급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29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이름 위하여 자식, 부모, 전토 벌인 자가 있다 그래요. 그죠? 전토 벌인 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리고 당시 마태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지금 이슬람 공동체처럼요. 이슬람 사회에서는요, 누가 예수를 믿었다, 이슬람권을 버렸다 그러면 가족들로부터 축출됩니다. 따가 돼요. 명예살인 말씀드렸죠. 내 오라버니가 예수를 믿고 알라를 버렸으면 내가 오라버니를 처형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고생을 감당한 너희에게 하나님이 합당의 상을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과 어둠이 서로 교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막혀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낸 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는다 안 하고 영생을 상속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상급이 있어. 이게 중요한 대지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상이 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있을 거예요. 더 칭찬받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는 더 이상 질투하고 더 이상 시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 주고 쟤는 열 줘. 그렇게 비교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분명히 상 받을 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상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본능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개미만도 못할 때 많아요. 개미는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충성스럽게. 자문에 나오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나를 봐요. 난 얼마나 미루는데 천재예요. 지금 가을이 깊어졌는데 미루다 벌써 이 추운 계절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 개미보다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래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상 주신대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자비로움이 끝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래도 부모는요, 그거를 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자녀들이 용돈 주는 거 다 모아다가 다시 또 돌려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나는 종종 불평해요. 아니 왜 그 부자 청년처럼 되면 안 돼? 돈도 얻고 영생도 얻으면 왜 안 돼?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은 청년의 불평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알바를 해야 되는데 주일에 교회 온다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알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시험은 거의 다 주일에 치러요. 하다못해 영어 탭스 하나 보려고 그래도 대부분 다 주일에 시험 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올가미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희생한 것 같고 마땅히 주님께 뭘 더 받아야 될 것만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진 것만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처럼요. 오늘 본문 다시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같은 논조의 얘기가 포도원 품꾼들이 하죠. 포도원 품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나는 비교해요. 나는 질투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 가진 것만큼 왜 더 못 가죠? 나는 탕자의 형과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탕자가 어떤 제안을 합니까? 아버지 너무 건강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빨리 유산 주세요. 그래서 3분의 1을 척 뛰어다가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는 건 쉽죠. 돈 쓰는 거 쉬워요. 돈 다 쓰고 돈 떨어지는 친구도 떠나갑니다. 돼지를 치면서 주염나무 열매, 돼지 먹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고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은 나보다 잘 먹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은 그만둘 테니 하인으로서 밥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매에 장사가 없는 것처럼 굶주림에도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뭡니까? 아버지는 탕자의 사과 한마디 안 들으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기가 막히게 원고를 준비했는데 아버지는 그냥 금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잔치하자 그래요. 탕자의 형은 열받아요. 아버지는 친구들이랑 즐기라고 짐승 한 마리 안 내어주다가 이 허랑방탕한 놈의 새끼가 오니까 그냥 잔치를 벌이고 불평해요. 비교한다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아버지가 위로하죠.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었고 내 것이 네 것 아니었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일 아니냐? 여러분, 때로 나는 비교하고 질투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봐요. 나는 일생 주일 11시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주님께 소득의 11조를 빼먹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본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주일에 지금 이제 단풍이 깊어지는데 내장산 한번 못 가보고 꼬박꼬박 이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회심한 이는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대박. 그럼 나도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을 거야. 나는 이렇게 심성이 뒤틀려져 있어요. 예수 믿은 것을 고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하고. 20장 12절에 이 품꾼들 보세요. 본래는요, 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일을 못 구해가지고요. 여러분, 인력사무소 저도 이제 노가다를 몇 번 해봤는데, 인력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은요, 재주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재주 있는 목수, 미장이,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장비를 다루고 자기 일을 하러 가죠. 인력사무소에 오는 사람들은 몸으로 떼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루 종일 쓰레기를 모으거나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일을 못 구했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직접 와가지고 일을 줬으니 그 고마운 거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오늘 이거 못 받으면 저녁을 굶게 생겼는데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대로 급여를 받았어요. 근데 내 동료 중에 하루 종일 일을 못 구했다가 겨우 일을 구해가지고 자식들이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됐으니 그걸 기뻐하진 않고 질투해. 그리고 내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마음이 바뀌는 거야.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했던 그 사람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배아파하는 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다 싶으면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해.
아주 못돼 먹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 은혜로 구원하신다. 한때 우리 지하에 있을 때 그렇게 감옥에서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다 손으로 쓴 편지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볼펜을 함부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볼펜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도관의 허락을 득하고 그 볼펜을 쓸 수 있는 그곳에서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손으로 막 편지를 씁니다. 우리 멤버 중 한 사람이, AA 멤버 중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스피커 노릇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모임 장소란 걸 알게 돼서 우리 교회 편지가 쇄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부끄러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회가 안 됐을 뿐, 그런 환경이 안 됐을 뿐, 나도 그와 같은 처지였으면 100%, 200% 똑같은 짓을 하고도 남았을 거라고.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감추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 있지 않은 거지. 교만과 허영으로 감히 그리스도께 도전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 청년과 똑같은 입장이었으면 나는 오히려 재물을 택했을 거야. 근데 주님이 믿음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거죠. 마치 천국에 가게 된 것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내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봐요. 20장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대부분의 기독 신자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 모세율법 모르는 사람들, 구약에 대해 좀 문외 아닌 사람들. 그런데 예수 믿고 회심하여 성령 받아 이 모임에 있어. 근데 한 귀퉁이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아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쓰여진 거예요. 아니다. 너희나 이 사람들이나 다 일반이다. 서로 질투할 거 없고 우월감 가질 필요 없다. 한편으로 이방인들은 또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신전에서 제사드린 고기 함부로 먹을 수 있어. 난 양심의 거리낌 받지 않아. 근데 유대인들은 거리낌을 받아요. 괜찮아. 아유, 믿음 약한 것들. 그러지 마. 다 일반이야. 다 은혜로 받은 구원이야. 누가 누구 판단할 거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랬죠. 그러나 부자인 삭개오,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부자여서 구원 안 하고 누가 가난해서 구원하고 그런 분이 아니셔요. 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두 군데를 찾고 마치자고 권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볼게요. 빌골, 에베소 다음에 있어요. 빌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잘못된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예수께 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미국의 아티스트 중에 노래를 이런 가사를 쓴 적이 있어요. I am found in you. 내가 당신께 발견되어졌습니다. 맞는 거죠. 내가 예수를 자꾸 찾아서 발견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찾았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았다. 내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고갈앱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능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너 안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베드로가 예수님께 두 눈 똑바로 뜨고 얘기해요. 다 버렸으니 뭘 얻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 아니에요? 너 나를 따르라. 먼저 예수님이 손 내밀어 준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품꾼 보세요. 각각 다르게 온 자들이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6을 더하면 돼요. 제11세에 온 사람, 빨리 온 사람, 다 이 주인이 찾아와서 먼저 손 내밀어서 일거리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공로로 여길 수 있냐고요. 먼저 주인이 찾아와서 일거리를 주고 품삯을 약속한 것이고, 먼저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사도 삼아 주신 거 아니냐고요. 나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께 따지지 마셔요. 은혜로 다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는 예수 관심도 없던 자였는데 나한테 찾아오셔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회개도 주셨어요. 내 친구들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가슴이 터질 노릇이죠. 나한테 이런 선물을 왜 줘요? 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종은 그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할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 주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저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아셨으니 저는 일생 충성밖에 다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충성이란 말도 하기 좀 민망해요. 나는 개미보다 못하거든. 그런데도 상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대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그 은혜로 구원하시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저 충성할 뿐입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주중에 외우기로 했던 찬송, 주날 항상 돌보시고, 우리 그 찬송의 후렴을 한번 들어볼게요.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과거에 있는 사람도, 한때 크게 오류를 범했던 사람도,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믿고 회개하면 주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엎드러지고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러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복음으로 인해 희생하고, 이것은요 나의 자랑이 아니요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데도 이거 주님이 상으로 주신다니 감사할 일이에요. 그 어떤 자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주님, 한 시간 일한 자도, 십자가 옆에서 죽기 전에 회심한 자도 다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심에 반응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겸손히 주님만 따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내게 빚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주께 빚졌으니 큰 은혜로 나 같은 곳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일절 충성으로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뭘 얻겠습니까? 주님, 내가 행한 것은 불충성품이었습니다. 나는 의심했고 일본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로 구원하시는 주여, 모든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근히 사람 판단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함부로 사람 달아보았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소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깊이 하나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는 부자 청년보다 낫다 자부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것 모두 회개합니다. 나는 11시에 온 품꾼보다 낫다. 그래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감히 교만과 허영을 떨었던 것도 모두 회개합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먼저 기억해 주셨기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불평했고 판단했고 우월감을 느꼈던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 짓는 것이요 주님이 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니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붙잡고 내가 먼저 주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세상을 탐내고 어찌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히 저의 길을 갈 뿐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나는 조바심을 내면서 판단합니다. 주님, 저는 자랑할 것 없고 자랑할 것은 예수와 복음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따라가고 충성으로만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교만과 이 허영은 너무나 위선적이고 또 너무나 잔인하고 또 너무나 교묘해서 나도 나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만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연약한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위해 모든 것 먼저 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